오늘은 탐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장은 교리에 대해 말하고 3, 4장에서 교리를 적용하는 실천에 대해 말합니다. 3장 1절로 17절까지 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반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게 바로 악한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악한 정욕 5가지를 열거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들을 다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정욕들은 전부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 악한 정욕들에 붙잡혀 살아서는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이 악한 정욕들은 그냥 죽여도 되고 내버려둬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근절시켜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절체절명의 과제예요. 이 악한 정욕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를 지목해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엄중하게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욕에 붙들려 종노릇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만 탐심에 붙들려 종노릇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더 피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망하게 된 이유는 그 땅의 우상 숭배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을 섬겨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섬겼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바알 신앙은 아십니까? 바알 신앙은 음란과 탐심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알 신앙의 핵심은 탐심이에요. 이 세상 종교의 주된 핵심도 사실은 탐심에 있습니다. 무속의 핵심도 탐심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풍족하게 사니? 그랬더니 가나안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알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야. 너희도 우리처럼 풍족하게 살려면 바알신을 섬겨봐. 그러면 바알신께서 너희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 곡식들을 풍성하게 수확하게 해주실 거야. 바알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바알이 내려준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여호와를 섬기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바알을 섬기는 이중적인 형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상 때부터 여호와를 섬겼으니까 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섬겨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양다리 걸치기 신앙을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조가 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벌을 내리셔서 여러 민족들의 속국이 되어 통치를 받는 고통을 당하게 하셨죠. 그게 바로 300년 동안 이어졌던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잠시 또 정신을 차리는 듯 싶다가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이 왔죠. 정신을 좀 차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솔로몬 이후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북이스라엘이 급속하게 바알 신앙을 숭배하는 데 빠져들었고 남유다도 바알을 섬기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완전히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아주 고통스럽고 그리고 비참한 이런 상황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러므로 탐심을 품고 사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겼던 것도 그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서 풍년을 얻고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욕심에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알 신앙은 탐심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받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먹고 사는 것은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어쨌든지 간에 돈에 대한 욕심을 품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게 들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 얻을 때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그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섬겨야 되고 이런 신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양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인 겁니다. 창세 이후로 세상은 항상 돈에 대한 욕심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요즘은 자본주의 시대라 돈에 대한 욕심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영혼도 팔 기세예요. 그 정도로 돈도 나는 시대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돈 문제는 영적인 문제란 뜻이에요.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규정 지은 것은 돈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란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주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누구나 좋아하는 거지 돈 좋아하는 게 무슨 문제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돈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욕심이 이게 다 영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지면 만족할까요? 돈에 대한 욕심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한이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이제 나는 돈 이 정도만 벌었으면 됐어 이렇게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손 100대가 먹고 살아도 남을 정도로 벌어뒀으니까 이제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돈에는 절대로 만족이 없답니다. 왜죠? 돈은 단순히 머니가 아니라 만몬이기 때문이에요. 돈은 단순히 돈으로 끝나지 않고 돈 배후에 만몬신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점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죠? 이 말은 구약식으로 표현하자면 너희는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재물은 만몬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머니나 머티리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재물을 만몬 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탐심을 만몬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만몬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재산 때문에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면서까지 그렇게 돈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합의를 안 보려고 하느냐, 이건 잘못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끊으면 끊었지 절대로 돈 문제는 양보 못한다, 이런 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는 부모 자식 사이도 원수로 만들 수 있어요. 돈 문제는 부부관계도 깨뜨리고 다른 가족관계도 깨뜨리고 친구관계도 깨뜨립니다. 건강 다 잃게 만들고 돈 문제는 신앙도 다 팔아버리게 만들어요. 실제로 주식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신앙 다 팔아버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는 가난한 교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7교회 가운데, 계시록에 나온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가장 돈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가장 가난한 교회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은 우리는 돈 많은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너희는 생각하고 있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은 그 부자라 부유하다고 배투두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가난한 교회, 곤고한 교회, 부족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부자인데도 영이 거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부자인데 영은 거지예요. 계속 돈만 밝히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 사람. 돈이면 최고다. 예수 안 믿어도 돈만 많으면 된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집 있고 차 있고 은행에 돈만 많이 저축해 있으면 나는 돈 믿고 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돈이 많은 부자이긴 하지만 영은 거지인 겁니다. 세상 관점으로만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재산이 많은 부자여도 실제로는 마음이 거지 같아서 거지처럼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돈은 꽤 많은 부자 같은데 늘 받기만 좋아하고 줄 줄 모르고 자신을 위해서는 펑펑 쓰면서 남들을 위해서는 아까워서 섬길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모르는, 나이를 50, 60, 80을 먹어서까지도 그렇게 거지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 거지가 아니고 마음이 거지 같아서 거지인 겁니다. 부자여도 거지 마인드를 갖고 살면 실제로는 거지나 다를 바 없습니다. 어차피 그 많은 돈 다 못 쓰고 죽어요.
무덤에 갖고 갈 겁니까? 사람이 보는 눈과 주님이 보는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다 돈 좋아하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도 돈 좋아하니까 돈 많은 집에 자식하고 결혼하고 싶을 겁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이 부자는 다 좋아하니까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 비비고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돈만 많은 부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도 부요한 부자여서 주님이 보시기에도 너는 부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주님이 보실 때도 진정한 부자인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돈만 많은 부자만 부자인 줄 압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돈 많아도 마인드가 거지 같으면 실제로는 사는 게 거지같이 삽니다.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인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였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부자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계시록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눈 감고 성경을 읽으시니까 그러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9절을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가 가난한 교회라는 거죠.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돈이 없어서 궁핍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부자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호주머니에는 돈이 없어도 마인드가 부자면 부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나누어주고 섬기고 베풀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색하지 않게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부자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거지가 있고 겉으로는 가난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진짜 부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주님 보실 때 어떤 사람입니까? 실제로 돈이 없어 가난하지만 주님 보실 때도 가난한 거지입니까? 아니면 가난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은 좀 넉넉해서 부유한 편이지만 주님 보실 때에는 거지처럼 보일까요? 우리 교회는 가난하지만 부자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닌지는 헌금하는 걸 보면 알고 다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도와주는 걸 보면 압니다. 잠언 11장 25절에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속에 새기고 암송하십시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다 외워졌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고 말하지 않고 구제를 좋아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헌금도 하고 남을 돕기도 하지만 구제를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제도 하고 남을 돕기도 하고 하나님께 구제헌금도 내지만 그러나 나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아직도 탐심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헌금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형피는 사람을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베풀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거액의 헌금을 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자신들의 땅이나 재산을 팔아서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도 칭찬 듣고 싶어서 자기들도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전부 바치겠다고 그렇게 세하게 놓고 나서 막상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인색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헌금을 했습니다. 일부를 감추고 상당히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안 한 게 아니고 조그만 게 아니고 재산을 판 금액 중 일부만 감추고 상당히 헌금을 했다고요. 그런데 전부를 헌금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엄중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성령을 속임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할 때 인색한 마음이 드는 것, 그 마음이 탐심이에요. 이만큼 내가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 열만큼 바치겠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 마음을 먹었다가 막상 바치러 가니까 너무 아까워. 그래서 절반을 떼고 5만 바쳤어. 이것이 바로 인색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탐심이라고요. 열을 버는 사람이 예를 들면 2개를 헌금합니다. 그러면 100을 버는 사람은 그럼 비율을 따라서 20개만 헌금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나머지 80개 그거 가지고 다 먹고 살 거 아니잖아요. 비율상 훨씬 많은 비율을 헌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꼭 그리고 또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데 써줘야 돼요. 하나님께 전부를 헌금할 마음을 품었다가 아까워서 그것을 일부를 떼고 그리고 일부만 바쳤던 그것은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할 때 인색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본인들은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것대로 바치지 않고 일부를 꼽을 치고 그리고 나머지 일부만 바쳤을 때 그것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색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그렇게 하고 게다가 거짓말까지 했어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탐심 때문에 전부를 바치기로 해놓고 바치지 않고 일부만 바친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사단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다고 정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그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문제, 그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예요. 구제하는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문제, 반드시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돈 문제 때문에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고 부부가 원수가 되고 형제간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도구를 가지고 사단이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돈에 대한 인색한 마음이 있었어요. 게다가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돈 문제 배후에 있는 역사하는 사단을 콕 꼬집어낸 것입니다. 인색한 마음, 그것은 전부 탐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탐심의 배후는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하는 그 아나니아에게
네가 탐심에 붙들렸다. 네가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다라고 그 문제의 핵심을 콕 집어 말한 것입니다. 사단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여.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아까운 마음, 구제하는데 부담스러운 마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자꾸 손이 쥐어지는 인색한 마음, 이런 마음을 그냥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서운 탐심이에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생기는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사람들 대보시면 아시잖아요. 아, 저 사람은 인색하다. 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긴다. 이게 딱 여러분 마음에도 딱 그게 그 감이 오잖아요. 인색하다. 거기엔 뒤에 배후에 탐심이 있는 겁니다. 그 더 배후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인색하다. 사람들 섬기는데 아주 섬길 줄 모른다. 나눌 줄도 모르고 도울 줄도 모른다. 그건 탐심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도 되는 줄 알았다가 쫓겨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탐심을 가져도 괜찮은 줄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재물에 대한 욕심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고 돈에 대한 욕심을 갖고서 그리고 이 돈 갖고는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돈이 좋으면 그냥 예수는 버리고 돈만 섬기십시오. 예수님이 돈보다 좋으면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돈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돈도 공부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시기 때문에 돈도 예수님의 전반적인 통관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돈도 믿고 산다면 우린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탐심의 영은 우리를 영적으로 눈멀게 만들어요. 장염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 눈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목사가 아무리 권면을 해도 아무 말도 안 들립니다. 절대로 자기 고집 안 꺾어요. 왜냐하면 돈을 잃으면, 돈이 없어지면 자기가 서 있는 기초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는 돈이 구주예요. 예수님이 구주가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는 돈이 구주예요. 돈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구주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돈이 구주고 돈이 주인이에요. 민수기 22장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뇌물을 줍니다. 근데 발람이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틀림없이 이스라엘 저주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뻔히 알아요. 그런데 돈은 받고 싶어요. 돈과 재물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빨리 이제 돈과 재물을 받으러 발람 왕한테 가야 되는데 또 제가 선지자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본다고 합니다. 기도해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혹시 또 마음이 바뀌어서 가라고 하실지 모르니까 가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발람 선자를 아예 벌주기를 작정하시고서 그럼 가라. 네가 그렇게 원하면 가라. 가라고 하셨어요. 발람 선자 신이 났습니다. 하나님에게 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저주하기에 발락 왕에게로 이제 신이 나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안 가는 겁니다. 막 가라고 채찍질을 하고 때리고 화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막 그 벽에다가 자기 발을 부벼서 발에 상처가 나서 화가 나서 막 매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여셔서 나귀로 하여금 이 발람 선자를 꾸짖게 하셨어요. 나중에 그리고서 나귀가 봤습니다. 자기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불칼을 들고서 이제 지나가기만 하면 발람 선지자를 죽여버리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다는 것을 나귀는 눈이 열려 보였는데 돈의 눈이 먼 영적인 소경이었던 발람 선지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안 보였던 겁니다. 이렇게 돈의 눈이 멀게 되면 영안이 어두워져서 나귀가 본 것도 볼 수 없게 돼요. 여러분, 탐심에 붙잡혀서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진리가 안 보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영적인 규모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탐심에 붙잡힌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이라 진리도 안 보이고 귀머거리라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려요. 하나님의 발람에게 가라.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라. 가서 이스라엘 저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발람을 죽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탐심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겨우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을 음행케 빠뜨려가지고 발락이 주는 재물을 받았는데 결국 재물을 받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렇게 한번 재물에 붙잡혀서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죠?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후에야 그치게 됩니다.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발람의 탐심의 끝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탐심이 한번 들어오면 사람이 완전히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립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을 종종 봐요. 도무지 말이 안 먹힙니다. 영적인 규모가 된 거죠. 아무리 이제 목사니까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바르게 인도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부드러운 말로 좋게 타이릅니다. 안 듣습니다. 사실은 안 들리는 거죠. 돈에 귀가 먹은 것입니다. 사단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돈에 대한 욕심 딱 들어오면 어떻게 잘 못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면 누가 말릴 것인지 뻔히 압니다. 교회 같으면 목사가 말릴 거라는 걸 뻔히 알아요. 목회를 하다가 난감한 것은 일을 다 저쪽으로 난 뒤에 대부분 온다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목사에게 와서 상의를 하고
그리고 지도를 받고 해야 되는데 뭘 할 거라는 것을 목사님한테 미리 말하면 목사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먼저 와서 상의를 안 해요. 왜죠? 탐심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를 해도 되나요? 코인 투자를 해도 되나요? 근데 이 주식에 대한 것은 또 목사님들마다 뭐 견해가 갈립니다. 뭐 그런데 먼저 견해가 갈린 것까지 여러분한테 소개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주식은 근본 투기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도박이에요. 도박. 노름이라고. 그건 정당한 투자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그런 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상담하는 교인도 거의 없지만 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고 하죠. 이제 주식 투자 투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시험 들어서 또 이렇게 실족한 사람도 있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돈 문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와서 상의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면 그거 결정하시기 전에 조금 상의를 하시고 기도 받고 나서 하시지 그러셨냐고 말하면 목사님이 말릴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렸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목사가 말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어느 사모님이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금은방에 폐물을 구입하러 갔어요. 예산이 빠듯하니까 예산에 맞는 폐물 몇 가지만 딱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금은방에서 뭘 사러 오는 줄 모르니까 아주 값비싸고 화려한 보석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어차피 뭐 살 건 아니지만 또 본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나온 김에 그냥 아이쇼핑이라도 하려고 눈여겨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돌아갔어요. 그날 수요일 밤 기도회 때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눈앞에 낮에 봤던 보석들만 다 갖다 하더라는 거다. 그 보석들을 잠깐 봤을 뿐인데 그 사이에 그 금은 부채와 그 화려한 보석들,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확 들어온 것이에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더랍니다. 그리고서 떠올랐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이 세상 신은 사단을 말합니다. 이게 재물신으로 불릴 때는 만몬이라고 불리고 가나안 백성들한테는 바알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면 그것은 여러분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표현으로 하자면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탐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다는 뜻이고 예수님 표현으로는 만몬신을 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식으로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비롯해서 여러 족속들의 노예가 되고 비참하게 살게 되었고 나중에도 또 그러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예 멸망을 시켜버렸고 남유다는 살려줘야 되니까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렸던 겁니다. 사단이 한번 우리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아버리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에게 비춰지는데 여러분 마음을 사단이 탐심이라고 하는 어두운 장막으로 싹 덮어버리니까 복음의 광채가 아무리 비춰져도 여러분 마음은 복음의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탐심이라고 하는 어둠의 장막이 딱 덮어버렸으니까 장막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복음의 빛이 여러분 마음에 비추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계속 어둠 속에 있게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냐하면 계속 사단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진짜 무서운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는 것이에요. 주는 것은 탐심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탐심은 긁어 모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에요. 긁어 모아서 내가 꽉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심이에요. 꽉 쥐고 있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입니다. 곳간에 쌓아두고, 금고에 쌓아두고, 은행에 쌓아두고, 건물로 쌓아두고, 땅으로 쌓아두고, 집으로 쌓아두고, 골드바로 쌓아두고, 주식으로 쌓아두고. 그런데 주는 것은 탐심과 다른 것입니다. 주는 것은 계속 주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앞에 제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사람이라면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주는 사람인가를 보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주는 사람에게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안겨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을 통하여 흘려보내는 도구로 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걸 좋아해요. 나누는 걸 기뻐합니다. 섬기는 것을 아주 신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것은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만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차고 넘치게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주지 않으면 그쳐버립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재물을 맡길 이유가 없어요. 재물을 사람들한테 흘려보낼 사람을 하나님이 또 선택해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재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또 이 사람 저 사람 돕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헌금도 잘하고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재물을 맡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선한 청직이니까. 청직 역할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이 맡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이리 돌려먹고 저리 훔쳐먹고 생쥐처럼 갉아먹는 사람한테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못 맡기는 거죠. 주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른 그 재물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서 주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 늘 감사하면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야만 비로소 더 이상 탐심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됩니다. 주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농부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씨는 남겨둡니다. 씨까지 발라먹는 농부는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씨를 안 심으면 그 다음에 수확을 못하니까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농부는 씨를 안 먹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씨는 심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이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어려운 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 구제하는 것이 씨를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거두기를 원한다면 먼저 씨를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많이 거두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혹시 심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부모가 많이 심어도 자식들이 거두기도 합니다. 손주들이 거두기도 해요. 자손들이 거두기도 합니다. 이치적으로는 이제 이 탐심의 문제는 아닌데 이치적으로는 그래요. 부모가 주를 위해서 순교함으로써 피를 뿌리잖아요. 그건 심는 거죠. 부모는 그렇게 순교를 하는데 그러면 자식과 손주들, 자손들이
그 순교의 열매를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부모가 자손들을 사랑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로 남길 수 있는 유산은 주를 위해 순교하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더 최고의 유산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영적으로 눈먼 부모들이라 자녀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고 해서 돈을 남겨줍니다. 돈을 남겨주면 본인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고 그리고 자손들도 망해요. 하나님이 그 부모를 기쁘게 버치지도 않고 그리고 믿음도 없는 자녀손들이 그 돈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겠습니까? 제 욕심 차리고 말지. 그러니까 본인도 망하고 자녀손도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이 소유 중에 어떤 것은 먹을 것이고 어떤 것은 심을 것이에요. 근데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먹어버리고 저것도 먹어버리면 심을 게 없게 돼요. 심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여러분 굶주리게 됩니다. 다 먹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네 이건 먹고 이것은 심으라고 주셨는데 이것저것 다 먹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토해낼 건 토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정결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용서를 받고 정결함을 받으셔야 돼요.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개가 먹은 것을 토해낸 것처럼 잘못 먹은 것은 토해내야 돼요. 먹을 게 있고 심을 게 있습니다. 심을 건 먹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오도록 사단을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이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살면서 사단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불러 들어오도록 하는 일을 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막으셔야 돼요. 정말 그건 복이 없게 사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 마음과 가정에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고 그 대신에 사단이 세운 세상 나라가 건설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탐심에 붙잡혀 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탐심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탐심 때문에 결심도 하고 또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그건 의지대로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내 의지대로 해결이 안 돼요. 오직 하나,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이 좋게 느껴지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이 욕심, 그 탐심을 사단이 항상 계속 부추깁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눈을 멀게 해서 선악과가 아주 탐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탐심에 사로잡히니까 탐욕의 눈이 멀어서 그걸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뻔히 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탐심에 사로잡히면 눈이 멀어서 기어코 탐욕대로 내가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는 탐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어요. 삭개오는 돈 외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매국노라고 욕을 해도 돈이 최고였고,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모욕을 받아도 그는 돈이 많이 버니까 늘 그걸로 만족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돈에 완전히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은 삭개오한테 돈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완전히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남의 걸 훔쳤으면 4배를 갚겠고,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전부 나눠주겠습니다 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전에는 탐심에 붙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탐심에서 벗어났어요. 예전에는 탐심에 붙들린 완전히 사단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던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할 때는 계속 탐심에 붙잡혀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인색하고 구제하는 것도 인색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면 돈보다는 이제는 예수님이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도 아깝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주님도 좋지만 돈은 더 좋아요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돈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돈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예수님보다는 돈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걱정도 많고요.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것도 포기 못하고 저것도 포기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임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노력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지만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여러분을 막지 않으시므로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주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점을 기대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것을 믿고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것을 믿고 묵상 자리로 가시고 그리고 기도 자리로 가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품으십시오. 항상 믿음을 품고 주님께 나오세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돈이 너무 좋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돈 때문에 계속 걱정,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늘 돈 생각밖에 없어요. 돈이 좋았어도 돈이고 걱정이 많았어도 돈입니다.
돈 이상으로 더 좋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딱 자리 잡고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돈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이미 사단이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해결이 안 돼요.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도 마이동풍입니다.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도 순종을 안 합니다. 해도 아주 인색한 마음으로 신용만 하게 돼요.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어제는 그랬어도 오늘 달라지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예수 안에서는 바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뀝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바뀌게 돼요. 예수를 만나고 나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다 라던 믿음이 이제는 돈을 배설물로 보고 오직 예수님이 최고다라는 눈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최고다라는 눈으로 바뀌게 되면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지위나 권력이나 돈이나 부자나 신분이나 좋은 성적이나 뭐 용모나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보게 됩니다. 배설물로 여겨지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바뀌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눈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그 점을 고백했던 거죠. 오늘 이렇게 고인이 되신 장은보 장로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의사셨는데 99에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역시 고인이 된 그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그런 학교 모토를 가지고 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자기 전 재산 113억을 한동대에 기부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해서 남준다면 나는 그럼 돈 벌어서 남주자 이런 믿음을 갖고 그동안 평생 모은 돈을 재산을 한동대에 기부를 했어요. 이분은 병원도 아주 작고 진료실도 뭐 좀 초라한 그런 조촐한 병원인데 30여 년 넘게 병원에서 의사로 환자를 돌보면서 모은 돈을 기부를 한 거예요. 가난한 환자들한테는 돈을 안 받기도 하고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친히 가서 왕진도 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차도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리고 비싼 옷 사입지도 않고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뜨개질해서 짜주신 옷 그것을 보물처럼 입고 그렇게 다니셨어요. 한동대에 그 많은 액수를 기부했는데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동대에서 고민하다가 이제 또 많이 기부를 또 홍보도 할 필요가 있으니까 부탁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후에라도 이걸 알릴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 또 계속 사람들이 또 후원할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죽은 후에는 그럼 알려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뭐 시골 할아버지처럼 그냥 뭐 권사님이 뜨개질 해주신 옷 입고 다니니까 그렇게 거액을 가진 부자라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수수한 차림에 가는 시골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재산을 전부를 기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제 목회 방침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부하고 구제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여러분 이름으로 기부하거나 구제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소소하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원천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하십시오. 원천적으로는 뭐 작은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소소하게 구제도 하고 뭐 도와줄 수 있지만 만일 작정하고 뭔가를 좀 큰 것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하십시오. 교회로 하여금 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규모도 있고 질서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내지 않고 하는 것이 크게 바람직합니다. 뭐 죽은 후에 이름을 내거나 뭐 그런 것도 훌륭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여러분 이름을 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고 사십시오. 그것이 100번 올바른 방식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마인드입니다. 자족하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늘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느냐 가난해지냐 어떤 상태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늘 예수님 안에 거하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상태에서든지 간에 자족할 수 있어요. 자족이라는 게 바로 탐심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탐심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게 자족이에요. 자족. 사실상 자족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단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단이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탐심에 붙잡혀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물질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 주는 선한 청지로 여러분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탐심에 붙잡혀 있는 동안에는 악하고 게으른 청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돈을 주면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써버리고 여러분이 훔치고 그리고 도적질하고 그리고 낭비해버리는 악한 청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기잖아요. 맡겼던 것도 빼앗아버립니다. 여러분 것도 빼앗지만 여러분 자녀손도 것도 다 빼앗아버려요. 선한 청지기한테 주인은 자신의 재물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선한 청지기로 하여금 곳간에 있는 것들을 필요한 대로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 선교사님, 어려운 형편인 사람들한테 돕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땅인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영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한 아들들 위에 임하느니라. 모든 악한 정욕을 근절시켜야 됩니다. 특히 탐심을 근절시켜야 돼요. 탐심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탐심 속에는 사단이 배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의 빛이 비칠 때 여러분 마음에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여러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혀가 풀려서 비로소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혀도 말려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탐심에 붙잡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탐심의 노예라는 뜻이기도 해요. 탐심의 노인뿐만 아니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이 붙들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약식으로 표현하자면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크고 중요하고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돈 문제는 단순히 머니의 문제가 아니고 만몬의 문제예요.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사단의 문제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탐심은 나의 옛사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나의 옛사람 안에 있던 탐심도 죽었어요. 그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동안에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순간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7번을 말을 하십시오. 그걸 여러분 자신에게 12번을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때 여러분의 탐심도 죽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무릇 그리스도에 있을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죄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정욕과 모든 악한 욕망을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아직도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악한 정욕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탐심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될 겁니다. 사단이 떠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